모든 복덕까지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아누르타尊자님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아누르타尊자님이 자기가 아직 모든 집착이 떨어지지 않자 사리부尊자님께 여쭤보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안통을 성취한 것은 아만심이고, 또한 모든 삼매를 성취했다고 하는 것은 들뜸이고, 하지만 집착이 떨어지지 않았다. 후회하는 마음은 후회다. 라고 그 사리부尊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꼭 발버리심해라. 마지막에 모든 윤회를 끝낼 수 있는 열반을 향할 수 있도록 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라고 사리부尊자님의 충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후회라든가 들뜸이라든가 아만심이라든가 그걸 보셔야 되고, 또한 그 보시더라도 내가 좋다 싫다 그리고 나는 이래야 된다 이런 기준을 세우지 말고 꼭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부처님의 설법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대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솔직한,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숨겨버리고 또한 나라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에는 무아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무아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계속 올라옵니다. 나의 기준. 나가 내가 무시당하면 어떨까? 내가 남한테 빌려줄 때도 내가 뭐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내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궁극의 가르침은 무아지만 아직 저희는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께서는 그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꼭 하셔야 되고, 그 수행하실 때 나라는 기준이 있는지, 내가 올라오는지 아닌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솔직함, 나 자신을 굉장히 솔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도마위에 놓고 다 바라본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솔직하게 바라보시면 아직 나의 욕심이 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 근데 우리 아누르타尊자님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솔직하게 믿음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도반인 사리부尊자님께 여쭤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리부尊자님이 충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꼭 지혜제의 사리부尊자님, 신통제의 목련尊자님, 그리고 두타제의 가섭尊자님, 이 세 분은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문제의 아난다尊자님은 기억하기 싫으셔도 계속 아난다尊자님 계속 나오실 때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에 세 분, 이 세 분은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3곶다마의 특성 153쪽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153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라자가의 중림정사에 계셨다. 그때 잘 알려진 많은 방랑 수행자들이 그들의 숲인 모라니 왓바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은 이른 아침 라자가로 탁발을 가셨다. 그런데 탁발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부처님 모라니 왓바 숲의 방랑 수행자 사꿀루다인을 방문하기로 하셨다. 그때 사꿀루다인은 많은 방랑 수행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핵심 없는 이야기들을 소란스럽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즉 왕의 이야기, 도둑, 대신, 군대, 전쟁, 음식, 음료, 의복, 침상, 화환, 향수, 친척, 수레, 마을, 도시, 시골, 여자, 영웅, 거리, 세상의 기형 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잠깐 끊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아시겠지만 많은 방랑 수행자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당시에도 방랑 수행자들이 많았고 지금 현재 인도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네팔 제가 한 달 정도 가 있을 때도 그 네팔 사원 쪽에도 인도 요기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머물고 계셨었고 그분들이 역시 현재도 탁발을 해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내놓고 하는데 너무 자주 주면 좀 그렇겠죠. 예, 그래서 조금씩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한 그분들이 사두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인도 요기들, 인도 갔다 오신 분도 아실 겁니다. 인도 수행자들은 머리를 아주 엄청 길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속 유행을 하는 것입니다. 유행이, 여기서 유자는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탁발아 하시는 것인데, 이게 수행이 하심에 확실한 수행법이 없으면, 처음에는 뭐 발버리심 하셨겠죠. 내가 윤회를 끊겠다라고 이제 집을 떠났겠지만, 정확한 수행체가 없으면 돌아다니다 보면 보고 듣는 게 많죠. 지금처럼 막 매스미디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왕의 모습이라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보 교류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랑 전혀 상관없는 여러 가지 핵심 없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원문을 보면은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행이랑 전혀 상관없는 뭐 왕의 이야기 전혀 상관없죠. 뭐 도둑 대신 그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근데 이야기 꽃을 피우다 보면 재미가 있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꿀루다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사꿀루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꿀루와 우다인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부처님이 우다인 하시는데, 우다인이 사꿀루다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이에요. 우다인.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수행하지는 않고 막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죠? 수행자로서 출가를 했는데 수행을 하지 않고 막 쓸데없는 잡담만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부처님 오시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사꿀루다이는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의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시오. 저기 사문 곧다마가 옵니다. 그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수련받았고 조용한 것을 칭찬합니다. 아마도 그는 우리가 조용한 무리임을 알면 우리에게 올 것이오. 그래서 그들은 조용해졌다. 사꿀루다이는 부처님께 말하였다. 어서 오십시오, 존자님.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여기 오실 기회를 만드셨군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대들은 무슨 토론하고 있었습니까? 우다인, 무슨 토론이 중단되었습니까? 존자님,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 이야기는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 교단의 사문이나 브라హ민들이 토론하는 회당에 함께 모였을 때 이런 주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앙가국과 마가다국의 사람들은 커다란 득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훌륭하고 잘 알려진 성자들이 우기를 보내기 위하여 라자가에 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뿌라가사 받은 6명의 교단의 지도자들을 차례로 평가하면서 이야기한 후 어떤 사람이 사문 곧다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마가다국은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겠죠? 이제 가장 큰 대국이었고, 왕이 빈비사라 왕이시고, 그 수도는 라자그리아라고 하는데 왕사성입니다. 왕사성은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 지어진 곳이죠. 제가 계속 말씀하시니까 조금씩 기억이 나시죠? 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불교 경전이 원래 인도 말인 이제 빨리어랑 산스크리트어였다가 중국으로 번역이 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의역, 뜻으로 번역한 경우가 있고 음역, 소리로 번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의 이름이라고 해도 한 3가지로 외워야 돼요. 당장 뭐 사리부존자님이라고 하는데 살이 자라고도 하고 살이 붓다라고 하는 그 원음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 이름이 비슷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을 보면 마목갈라나예요. 마목갈라나. 마는 큰이란 뜻이에요. 위대한 분이란 뜻이에요. 목간. 그래서 목갈라는 뜻인데, 이런 것들 조금 익숙해지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분의 이름인데, 그 불교 경전이 번역될 때 한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게 그 후한 시대쯤 전해졌습니다. 후한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시기죠. 삼국지보다도 오래된 시절입니다. 뭐 좀 여담입니다만 삼국지 위초고는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위초고에 오나라의 손권이 불교를 이렇게 퍼뜨린 지 좀 일도하셨는데, 그런 불교가 중국에서 번역되는 게 한 700년에 걸쳐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통일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왕의 후원을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또 그 번역의 질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릴 때 뭐 제가 말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리불이라고 했다가 사리뿌다라고 했다가 사리자라고 했다가. 근데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혼동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스님 뭐 이게 이런데 같은 분이냐라고. 아누르타 존자님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다른 분들 스님들 법문 들으실 때 아나율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같은 분입니다. 예, 천안제일 안아율이라고 저희는 배우는데 안우르다. 석굴암 가시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10대 제자가 있으시죠? 네, 엄밀히는 부처님 당시 10대 제자라고 부처님 이름 붙이신 적은 없어요. 당장 라훌라 존자님 같은 경우도 부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사리부 존자님이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키웠기 때문에 엄밀히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신데 일반적으로 그냥 붙이시는 거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 후대에 만들어 좀 약간 그 후대 사람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사성 같은 경우는 좀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 설법하실 때 많이 나오니까 왕사성이 라자그라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최초의 사원이 중림정사 있었다. 근데 그때 빈비사라 왕이 불교를 후원했던 왕들이 공통적인 특성인데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관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께서 후원을 많이 하시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모이겠죠. 수행자들이 모이니까 그때 육사외도로 가는 분들도 왕사성에 있었어요. 육사외도 교단이 오면은 그분들만 오는 게 아니죠. 그 위에 그 추종자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다 같이 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일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데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마가다국이 굉장히 물산이 풍부했던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안가국이라고 나오는데 안가국은 부처님 당시에 이미 마가다국에 합병이 됐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안가족이라고 표현이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경전이 있는데 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명의 교단의 지도자, 육사외도라고 하는데 외도라고 해서 다른 종교처럼 저희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좀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다라고 부처님 좀 인식을 하셨는데, 다만 부처님께서 남들의 지혜를 가리는 일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비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나왔던 뿌라나까사파는 노예 출신인 수행자였는데 이분은 도덕 회의론자였어요. 도덕은 없다. 선악은 우리 인간이 만든 거다. 제가 한번 육사회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말할게요. 뿌라나까사파는 노예 출신이니까 어떻겠어요? 그 상류층들이 도덕을 안 지키는 걸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도덕은 없을 것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육사회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육사회도는 사문들이라고 해서 그 당시 신을 믿는 종교인 힌두교, 브라만교에 반대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새로운 이론을 제시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무슨 이론을 제시를 했냐면 어떤 물질주의적인 특성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안에 원자라든가 소립자 같은 걸 쌓여가지고 내가 구성되어 있다 라는 이론을 좀 많이 제시를 합니다. 신이 있을 수는 없고 단지 그 입자들이 쌓여가지고 나를 이룬다라는 이론을 좀 많이 제시를 합니다. 이분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특성들이 좀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내 물질적인 거에 좀 집착되어 놓긴 좋겠죠. 수행하실 때 나는 그냥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나라는 것은 허망한 존재다라고 해서 이분들도 어느 정도 신통과 성취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난 뿌라나까사파 같은 경우는 부처님과 신통제 대결에서 좀 경쟁에서 좀 지셨던 분이십니다. 자,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사문고타마에 대해서 어떤 말인지 또 말이 오가겠죠. 아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엔 당연히 요새 어떤 분이 훌륭하고 설법을 잘하더라 이런 말도 오가겠죠.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155쪽 같이 읽겠습니다. 사문고타마는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이고 한 단체의 지도자이며 스승이며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교단의 유명한 창시자이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는 많은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으며 제자들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서 그에게 의지한다. 언젠가 사문고타마가 수백 명의 대중들에게 설법할 때 어떤 제자가 헛기침을 하였는데 그의 동료가 무릎을 살짝 건드리며 부처님께서 단말을 설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사문고타마가 수백 명의 대중들에게 설법할 때에는 기침소리 하나 나지 않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기다리는 많은 대중들을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부처님이 설하실 단말을 우리는 듣겠다고 설법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내 거리에서 진짜 꿀을 짜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문고타마가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겠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기침소리 하나 나지 않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이때 인도 분들은 참 그 비유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설법 듣는 걸 마치 맛있는 음식이 준비될 때 저희가 숨죽임시 고요하잖아요. 그것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참 비유를 잘한 것 같아요. 이때는 또 꿀이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꿀 떨어진다는 말이 있고, 뭐 예전 훈장님께서 꿀 혼자 몰래 먹는 이야기가 저희 한국에도 있듯이 이때 인도에서도 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는 그 당시 부처님의 그 위대한 그 위용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수백 명의 대중들이 듣고 계실 때 그분께서는 조용하신다. 근데 부처님께서 여기선 생략이 됐지만 설법하실 때는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대중이 듣는다는 얘기는, 그리고 사자우라고 하죠. 부처님 목소리가 웅웅웅 울려요. 뭐 저희 큰 스님, 청자와자 큰 스님 설법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울리죠. 하고 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처님도 이렇게 이렇게 울립니다. 이게 수행이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소리가 다른 거예요. 저희랑. 수백 명의 대중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면 이렇게 몇 킬로까지 뭐 전했다는 얘기가 내려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목소리가 차분한 가운데 위엄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설법하실 때,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이렇게 되지만 다른 교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막 싸움도 나고 막 너의 말은 틀리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부처님 언제나 설법하실 때 보면은 남의 말을, 남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끊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청정한 삶에서 동료들과 다투고 수도 생활을 포기하고 속세로 돌아간 제자들도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찬탄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오직 그들 자신만 책망하지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운이 없다. 우리들은 공덕이 없다. 잘 설해진 담마와 계율에 출가를 하였지만 남은 여생 동안 완전하고도 청정한 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원의 관리인으로 그리고 제가 신도로서 오계를 지킵니다. 이와 같이 삼은 곧다마는 그의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으며 그의 제자들은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스승에게 의지합니다. 잠깐만 끊고 살짝 설명드릴게요. 이때도 부처님 당시에도 스님들 생활은 저희랑 비슷합니다. 마음에 이제 출가해서 스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안 맞는 분이 있겠죠. 근데 그때 저희 어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 너의 경계지. 그걸 네가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 마음이 꼭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나가면 좀 잘 될 것 같고 한데, 근데 예전에 큰 스님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가면 너 그보다 더 강한 상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업력이 쉽지가 않죠. 나가죠. 정말 강한 상대가 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된 상대가 그 집단에 또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큰 스님 말씀이 옳았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 업그레이드된 상대가 나타나냐면 내가 내 기준 성격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사람을 받으려면은 십선법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도덕이 지켰기 때문에 사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받는 순간 어느 정도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생에 자기 너무 손해보고 살았다 싶으면 다음 생에 도덕을 안 지키려고 해요. 죽을 때 너무 이번 생은 손해보고 살았어. 난 너무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 생에는 좀 나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만 챙기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소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95% 정도는 공감 능력이 다 있어요. 5% 사람 누구냐면 사이코패스라고 하신 분들은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의 사람들은 교육하는 방법도 좀 달라야 됩니다. 이분들은 도덕을 지키는 방법이 너한테 손해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인 제재가 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95%에서 한 98%의 사람들은 공감 능력으로서 저분이 너와 다르지 않다는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도 2500년 동안 저희가 DNA가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많이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도 스님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도 부처님은 내가 잘못된 선택했구나. 그래서 나가서도 5계를 지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5계는 지키신 게 좋겠죠. 고기를 먹는 것까지는 저희가 막지는 않습니다만 먹더라도 고기를 먹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드시더라도
직접적인 살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화로회 같은 거는 드시지 마세요. 싱싱한 생물이라고 하죠. 생물, 살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드시지 마시고, 그 외 것들은 뭐 훔치는 순간 요새는 법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그 외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살생것만은 법으로 안 막는 게 있어요. 그죠? 생물 같은 경우는. 요새 개라든가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 동물보호법이 있어서 보호를 받죠. 그죠? 그런 거는 잘못하면 진짜 감옥에 갈 수가 있는 게 요새 현행 사법 체계이지만 그 화로회나 이런 것들은 불자시라면 웬만하면 드시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 5개를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은 언제나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게 이제 돌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 진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공양 올릴 때 그 마음은 어디에, 그 복은 어디에 진다고 해요? 마음에 진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연불선, 수행할 때 부처님으로 일체 중생과 일체 두두물물을 부처님을 생각하시려면은 첫 번째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부처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그게 없이는 이 불교, 그 연불 수행을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부처에 대한 첫 번째 존경심 밑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육법공양이라든가 이런 게 미신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식이십니다. 이렇게 공양 올리는 그 마음, 진심을 올리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들도 부처님처럼 챙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식을 낳으신 분들은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 많이 인용하시는 게 자기 자식이 해듯이 하면은 남의 자식도 귀한 것이고 남의 자식 소중한 만큼 남들도 귀한 것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지금 설법하실 때는 부처님이 이제 몸으로는 살아 계셨기 때문에 직접 체험하시고 그분의 위대함을 아셨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우다인이란 분이 어떻게 부처님이 존경받는지 말씀하고 또 그 부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방랑수행자 사꿀루다인에게 부처님 말씀하셨다. 우다인,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존경심을 가지고 나에게 의지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그대는 몇 가지나 그 특징을 나에게서 보았습니까? 존자님, 5가지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은 식사를 적게 하며 적게 먹는 것을 칭찬합니다. 둘째는 부처님은 어떤 법이라도 만족하며 어떤 법으로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셋째는 부처님은 어떤 탁발 음식이라도 만족하며 어떤 탁발 음식이라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넷째는 부처님은 어떤 거처라도 만족하며 어떤 거처에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다섯째는 부처님은 세속과는 멀리 초연히 살고 초연히 사는 것을 칭찬합니다. 존자님, 이 5가지 이유로 해서 제자들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부처님께 의지한다고 봅니다. 이에 부처님은 우다인에게 말씀하셨다. 우다인이여,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바로 가득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장자가 보시한 훌륭한 법위를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초대되어 훌륭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편리하게 지어진 승원에서 지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비구와 비구니, 남자 신도와 여자 신도, 왕과 왕의 대신들, 다른 교단의 수행자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 둘러싸여 지냅니다. 그러므로 우다인이여, 그대가 말한 5가지 이유 때문에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존경심을 가지고 나에게 의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우다인이란 사꿀루다인이라는 분께서 왜 부처님께 이런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부처님을 어떻게 생활하는지 본 적은 없으세요. 이때 흔히 말한 사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땐 고행에 가까운 생활을 하십니다. 탁발을 해서 드셔야 되고 집에서 집 없는 곳 출가한다는 말이 있듯이 집 없이 생활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공경받는 이유가 우다인이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두타행 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존경받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그 스님들 생활하시는 거 보면은 뭐 좀 그 옷도 다 기어 입으셔야 되고 뭐 그런 그 고정관념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활하는 보면 큰 스님이라고 본인이 그냥 판단해 버리시죠. 네, 부처님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나를 판단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제자들이 날 존경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선 생략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설명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왜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는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37 보리 분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7 보리 분법은 수행을 어떻게 해서 깨달음에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것이에요. 제가 가장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수행 체계가 서지 않으면 여러 출가하고 나서 처음에는 초바심 때는 뭔가 열심히 될 것 같아요. 근데 되지 않으면 그때 좌절하게 되고 세속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수행 체계를 정확히 세우셨고 그걸 꾸밈없이 어떤 숨김없이 그리고 꾸미지 않고 다 말씀해 주셨고 본인들이 다 본인께서 직접 증명하셨고 부처님 제자분들께서 또 다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뭔가 굉장히 유연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이란 분이 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서 제가 요새 이렇게 부처님이 원음에 가까운, 여기서 말한 원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셨을 적에 그때 생활에 가까운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제각각입니다. 하느님과 동일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이란 분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불자라고 한 50년 절에 다니셔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유연하시던 분이고 그분들이 그 생활에 맞춰서 그분께 맞는 설법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연함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하냐면 이런 계율이 아니라 계율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행 체계를 잘 세우셨고 마지막에 윤회해탈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84,000법문이라고 하는 이 법문이 모든 게 어디를 향하냐면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 체계라는 것이 저희 문중에서는 굉장히 잘 잡혀 있는 편입니다.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 그런 것도 나타나 있는데 아미타 하실 때도 일체 중생이 다 아미타 부처님이로구나 이걸 꼭 명심하시며 하셔야 됩니다. 예전 이제 자성미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많이 틀리긴 합니다만은 불교의 근본 교리는 내 안에 완전함이 있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처음엔 자등명이 되는 것이고 제가 가장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등명을 통해서 마지막에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부처님께서 37 보리분법을 통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7 보리분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말씀해 마지막에 또 6가지 신통을 정확히 부처님께 또 보여주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 신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부처님이 그걸 또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께 기의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다인 존자에게 그런 두타행만으로 나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우리 출가 사문들은 여기서만 출가 사문이라는 뜻은 비구, 저희 불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출가 사문들이 나를 존경하는 이유는 내가 정확한 수행 체계와 그리고 해탈의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불교와 인연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특히 불교를 인연된 다음에 내 자신의 완전함이 있다 라고 믿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자등명, 나 자신을 꼭 등불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수행하셔야 되겠죠. 네, 꼭 수행하셔서 이번 생에 원하는 바 다 이룩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